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세인 것을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건호은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건강검진했는데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데 없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신 주님에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건집사님 되게 하시고 온 가족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은주 권사님 성령님 안에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며 감사의 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승전가 부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은 특별히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계속해서 그 안식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매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물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평강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에 그러십니다. 그때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안식일 날이었거든요. 안식일 날에 눈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는데 이 치료하시기 전에 그때에라는 것은 바로 이 12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느 때냐 하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밭이라고 하면 이 사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거 이렇게 뜯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밭에 들어가서 뜯어 먹으면 그건 죄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키우는데 소는 이 끈을 묶어 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소가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다 망가뜨리고 해버리면 우리는 이거 뭐 알지도 못하는 소가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시골에 살다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안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밭을 사야 돼요. 이 밭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고 1년치 농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밭에서 쉽게 말하면 이 밭에서 콩을 5가마니를 땄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 밭에서 콩을 5가마니를 땄으면 이 5가마니 이 돈을 주고 그 밭을 원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키워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네가 주인으로서 소를 잘못 관리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그네를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밭에 들어가면 도둑놈이에요. 죄가 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밭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손 내밀어 가지고 사과 하나 이렇게 먹는다든지 참외 하나 뜯어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하는 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나그네들은 시장할 때 이렇게 허기를 때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뜯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비벼 가지고 먹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 밀을 어떻게 먹어 그러는데 밀이 완전히 익지 않고 좀 덜 익었을 때는 밀이 좀 덜 익었을 때는 뜯어가지고 이렇게 씹으면 밀 그 속에 이렇게 말할까 단물이 나와요. 그걸 이제 먹는 건데 오전에 회당에 가는 길에 그랬으니까 아침 못 먹어가지고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많이 굶었는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 어렵게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 또 복음을 전한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고소하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이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는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고쳐도 되나 안 되나, 안식일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너희 양 한 마리가 우물에,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가 훨씬 귀하다 하면서 치료를 해줬어요. 이 치료를 해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의논하고 악이 그냥 극에 달했어요. 이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요 뒤에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얘기하는데, 이거 전체를 이 문맥을 봐야 성령 해방죄가 진짜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목사님들, 또 99% 이상의 성도들은 성령 해방죄 할 때는 꼭 한 절, 두 절만 딱 따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성령 해방죄가 뭔지, 성령 거역죄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쭉 이렇게 물길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산에서 물줄기가 이제 작은 또랑물이 하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또 또랑물이 하나 만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되고, 냇물이 하나 둘 모아서 강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흘러져서 결론 끝에 가서는 성령 해방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편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고, 이번에는 다 아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귀신 들려서 눈멀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도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아주 얌전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병만 든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눈멀고 벙어리 되어진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눈이 멀고 귀신에 의해서 벙어리 되어진 것을 해당해서 모이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됐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먼 사람인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눈 봉사, 그다음에 기머거리 이 사람도 치료를 해주니까 이 무리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본문을 한번 봅시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뭐라 그래요? 23절, 24절을 같이 봐야 돼요. 23절만 보면 잘못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상황을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돼요. 밑에 성경 안 띄워주시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성경책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이런 예수님께서 기적을 딱 베푸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다, 메시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맞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였던 그 랍비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도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가시는 것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얘기를 한다. 메시아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이 보면서, 그 상황 보면서, 야, 메시아야, 메시아.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큰 마을에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뭔데, 이런 일이야,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같이 있던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야,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렇게 23절 끝부분에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대번 거기에 즉각 바리새인들은 이 무리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다. 이 말은 뭐예요?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딱 보는 순간 이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하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유대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그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다 알아요.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그 랍비들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딱 두 군데를 못 읽게 해요. 첫째로는 신약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다 아니까 유대인들을 아예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사야서 53장을 못 읽게 해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 그래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주라 그러는데, 그 사람, 인터넷 들어가면 요새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개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있었던 문이 닫혀져 있다가 지금 막 급속도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해, 기독교로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그냥 알아버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유대인들에게 2000년 동안 숨기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듣자마자 유대인들에게 그냥 말도 못하도록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쉽게 말하면요, 국민, 이 백성들은 상당히 우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선전선동, 유언비어 이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유언비어를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하면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그걸 다 쫓아가요. 다 쫓아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언론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좌파 언론이었다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고, 그랬지만은 중요한 거는 첫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을 안 했는데 2주 동안 여행을 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다 있고, 그 독립자금을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서 수고했던 우리 선조들이 독립자금을 대줬기 때문에 거기에 지인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2주간 갔다 옵시다 해가지고 2주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딱 타고 출발하자마자 경향신문에서 가짜로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을 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서 망명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집 정리 다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유화당에 가면 이승만 대통령이 쓰던 볼펜이고 뭐 외투고 뭐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아닌데. 그런데 뭐냐면 그 얘기가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이든지 그다음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책 한 권이 아니고 그 책의 한 챕터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승만 대통령 나쁜 놈이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독재였다고. 그냥 언론이 국민들을 선동하니까 국민들 80~90%가 다 그쪽으로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을 한 권씩만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진짠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책 한 챕터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여론에서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그냥 다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메시아다 그런 순간 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면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아니 귀신은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옆에 있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한 명이 툭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하나님은 바알세불보다 힘이 약하냐? 바알세불은 귀신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귀신 못 쫓아내냐? 이렇게 한 명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턱하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런가 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그 순간 옳은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또 휙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뒤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냥 다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야 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24절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25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짜를 얘기하는 그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지도 못하게 하고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자들, 사단 마귀에게 잡힌 자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거룩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정말로 바르다. 이게 말하고 오늘날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PC들이거든요. PC.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막 교회에서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고,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한다. 서로 싸우는 것은 잘 될 수가 없다. 나라도 서로 야당 여당 싸우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망한 것은 영계 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정권 잡으려고 하고 싸우고는 안 되니까 중국으로 가가지고 역적질을 해버리니까 고구려 그냥 푹 망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조선이 망한 것도 똑같잖아요. 500년 동안 여론 노론 계속해서 막 싸우고 난리 피우고 결국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이 망할 때 이 조선에 우리나라의 국민이 1700만 명이었거든요. 1700만 명에 군인이 7000명이에요. 소총도 하나 없는 군인이 7000명이 우리나라 군인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 군인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망할 수가 없잖아요. 안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서로 싸우면 망한다. 동네도 서로 싸우면 망한다. 집안도 집 식구들끼리 맨날 싸우면 망한다. 똑같은 거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사는 집은 쉽게 말하면 남편이 뭐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망했다. 그러면 그냥 가족들이 그냥 학고방 같은 조그만한 방에 모여서 다시 자기들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망하는 집안은 아버지가 사업 잘못해서 망했잖냐. 뭐 누가 전부 남 탓하고 문제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싸움이 있는 집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 다툼이, 싸움이, 분냄이, 싸움은 분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거잖아요. 이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가지고는. 그런데 대한민국은 태동전부터 계속 싸웠는데 지금까지 안 망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적 은혜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싸우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싸웠어요.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안 싸웠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랬습니다. 하와는 뭐라 그래요? 저 하나님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가인과 아벨이 싸우기 시작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문제가, 싸움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도 오늘날 한번 보세요. 귀신의 나라인 이슬람, 귀신의 나라인 공산주의, 혼합종교,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는 천주교, 그리고 PC들, 아까도 얘기한 강력한 천사처럼 가장한 PC들, 그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 오바마가 8년 통치하면서 문 다 열어주고 해가지고 이 이슬람의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가가지고 유럽을 초토화시키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어디입니까? 거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7
7개 마을이라 그러죠. 얼마 전까지는 27개 마을이었는데 그 동네는 쉽게 말하면 분당 이런 분당 이렇게 한 동네가 그들이 다 잡고 있으면 프랑스 경찰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분당 입구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냥 이슬람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40몇 개가. 그리고 이 PC들이 잡고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참 정말로 선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14살, 15살 아이들, 여자아이들 그냥 강간하고 살인하고 죽여요. 그런데 언론들이 PC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남의 저 난민들로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그들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살인하고 강간하고 살인하는데도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들이 살인당하고 강간당하고 살인당하는데도 그 난민들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그들이 뭐가 전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전부 하나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싸우면 절대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이들은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는데도 하나가 되어져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갔구나. 전 세계 그냥 제약을 팽배하게 만드는 제약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제약이 관영한 길로 급속도로 달려가는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이 말씀은 정말로 어려운 말씀인데 좀 깊이 심도 깊게 천천히 한번 봐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27절 죄송합니다. 제가 28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27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너희들을 잡고 있는 그 귀신들은 누가 쫓아낼 것이냐? 너희 자녀들은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너희 자녀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뭐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벌써 사단 마귀를 이겨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단에게 잡혀져 있으면 이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사단 마귀가 꽉 차 잡혀져 있지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사단 마귀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단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단 마귀한테 빼앗긴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믿음으로 내어 쫓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오늘도 눈멀고 기머거리 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한쪽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고 해당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이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뭐하면 이렇게 반대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다 그러면 반대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데도 반대해서 바울세물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는데도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는데도 이래도 예수님을 욕하고 저래도 예수님을 욕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승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거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성령이 아니고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래. 바로 이 사람이 뭐야? 성령 해방죄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는 이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 거역죄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요.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요. 정말로 성령 해방죄와 성령 거역죄를 정말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고 오늘날에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성령 해방죄 짓는 거예요. 2000년 전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거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의 은사가 얼마나 나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의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거는 더 지나서 이 오순절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60년 중반에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 내게 좀 빨리 와라. 내가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너에게 있는 은사를 불릴 듯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성령의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 주어서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의 그 70년대, 뭐 60년대는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70년대에 있었던 이 70년대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저는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70년대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요, 지금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역사가요. 70년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3일 하잖아요. 부흥회를 3일 하고 나면요, 중고등학생들이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 와가지고 3일 동안 부흥회를 참석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같이 우리 학생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냥 방언을 해요. 그냥 터져버려요. 이 순복음, 이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그때 갔을 때 가면 70년대 후반 80년대 제가 갔을 때는 방언의 은사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앞에 서서 막 은사 집회한다 그러면서 랄랄라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라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랄랄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다녔던 그 시골 교회에는 우리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명 정도 됐는데 부흥회 때 그냥 교회가 한 번도 안 나오던 애들이 부흥회 때 참석해가지고 3일 만에 방언 터지고 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요일 날 되면 학생들이 거의 다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는 그 철야 예배, 4시까지 하죠. 토요일 날은 4시 예배들이에요. 새벽 예배. 철야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한 1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그냥 그 교회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그냥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와가지고 그냥 병이 그냥 고쳐지고요. 이 엄청난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옛날 2000년 전에 거야. 본인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본인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고 본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못했으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해버리는 사람들은 누구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눈 멀고 귀 먹은 귀신 들린 자를 한 번도 치료해 보지 못했거든요. 손 마른 자를 한 번도 치료해 보지 못했거든요. 중풍병자를 한 번도 치료해 보지 못했고 문둥병자를 한 번도 치료해 보지 못해놓고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으로 취급해버리고 오늘날에는 그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얘기해버리고 아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오늘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이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이것이 바로 뭐다? 성령 해방죄고 성령 거역죄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런 은사를 경험한 걸 보면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사를 주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거역이 아닌 것이고 성령 해방죄가 아닌 거야.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요 성령 거역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뭐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해라. 혹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해라. 무슨 말이에요? 진실해라. 바리새인들 너들 다 알잖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안 좋다. 이거는 이렇던데 저거는 저렇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메시지는 좋은데 귀신 쫓아내는 거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양심,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에게 말하고 뭐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입에서 지금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너 마음에 바알세불이 있기 때문에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 마음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속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속에서 악이 나온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을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익한 말, 너희 이거 별로 의익이 없는 말이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다. 뭐 이런저런 거짓말, 잘못된 말, 유언비어 터뜨리는 이 말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말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말을 통해서 정죄,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성령의 말을 하면 절대로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이런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영적으로도 큰 경험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무조건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그 능력과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저 큰 은사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기전에 정말 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 영적인 욕심, 신앙의 욕심을 갖고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성령 해방을 하고 성령 거역을 하고 그것이 곧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이 금요일 날 지친 몸, 피곤한 몸으로 주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작은 역사부터 시작해서 큰 역사까지
영적 작은 경험부터 시작해서 큰 경험까지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